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3주간 진행되는 금요기도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그냥 쉽게 내가 요즘 영적 전쟁 중이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영적 전쟁이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또 전쟁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하고 지금 싸우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식당을 하시니까 본인이 이렇게 모시고 싶었던 주방장이 계셨던 것 같아요. 식당은 아무래도 이제 솜씨 좋은 주방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모시려고 했던, 데려오려고 했던 그 주방장을 원하는 또 다른 식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식당이 이 사람을 이제 데려오려고 경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형님이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건 그 주방장을 원하는 다른 식당 그 주인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분도 기도하셨겠죠? 근데 마지막 최종 결정하는 날 그 주방장이 이제 이 형님 하시는 식당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까? 그러면 똑같이 기도했는데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다른 편 식당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걸까요? 그럼 이분은 영적에 승리한 거고, 이번에 주방장을 빼앗긴 그 식당 주인은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일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영적 전쟁인지 살피고, 또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놀랍게도요, 여러분 성경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개념으로 씨름, 대적, 싸움, 승리, 군사, 이런 이제 단어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떠오르는 성구가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은 육체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인 싸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육적이거나 물질적인 것과 연관해서 많이 이해하고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육체적이며 세상적인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렇게 믿는 이단이 베레아 이단이죠. 거기는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이 붙어서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감기 낫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땅밟기 기도, 한동안 이슈가 많이 됐죠. 대적 기도, 선포 기도 등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 저주를 극복하거나 치유하는 것에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보는 이원론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인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성도가 영적 싸움을 하고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쫓아냄으로써 가난으로부터 부를 되찾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육체적인 불행과 사고로부터 축복을 불러올 수 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은 종국에는 누구나 부를 소유해야 하며 질병에 걸리는 일은 없이 건강해야 되고 모든 불행과 사고가 없는 육체적인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결론은요, 이런 생각은 사도들의 순교와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지만 고통 가운데 있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적 영적 전쟁이란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의 전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사탄 마귀는 종말적으로 멸망을 당할 피조물이며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대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할 뿐입니다. 정리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란 뭐냐면 어떤 질병 치료, 또 마귀 축사, 또 저주 극복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화의 싸움, 이 신앙의 문제가 바로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신과 악한 영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를 대적하라고 방금 읽은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사탄을 더 두려워하고 사탄을 더 묵상하는 쪽으로 가거나 혹은 마귀를,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올려두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 대결하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하라고 하세요? 9절 상반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믿음이 없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이를 그날까지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 돌파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단지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에서 벗어나오고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 그것만이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궁극적으로 뭘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병 나았는데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났는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합니까? 고난이 없어지는 것,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도 이 믿음의 이 싸움을 함께하는 이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 싸움을 해나가는 것,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의 목표요, 또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건들고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그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그 구원의 그 여정에서 벗어나기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겁니다. 그 벗어나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전략으로 다가올까요?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마귀는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성도에게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거짓말쟁이,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아비니까 부모인 거죠. 부모면 자녀를 낳잖아요. 거짓의 아비면 뭘 낳을까요? 거짓말을 낳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거짓말은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 아버지입니까?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짓말 같은 거야, 눈에 띄지도 않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 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의 아비가 누군지. 마귀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탄은 거짓말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과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뭘 믿게 해요?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를 죄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의 하와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으로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 믿음이 훼손되는 거죠. 사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왜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거짓말을 심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을 믿기보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붙들려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첫 번째,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릇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살이나 어떤 정죄감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왜 선택합니까? 속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런 미혹의 음성에 내가 속는 겁니다. 이걸 선택함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질 거야.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렇지 않는 걸 알지만 내가 뭘 믿었어요? 그 사탄의 음성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거짓을 믿으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계획했는지가 기대가 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마치 그 기차 여행에 비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 비즈니스석에서 1등 칸에서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3등석에 내려가서 불평하면서 여행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울증이 이제 심해지고 우울감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막 세상의 어떤 어려운 소식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걸 돌파해내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우울해지는 거죠. 이거 끝나면 또 뭐가 올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오늘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이 기도에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울감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목소리에 따라가다가 자기의 모든 그 인생의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훼손시키기만 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전략에 대항한 우리의 공격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사탄과 마귀와 논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과 안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어요.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요 방어책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신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걸로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기셨습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내 검이 아니에요? 왜 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믿고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데 뭘로 도우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불화살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검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세요? 성령의 검으로 주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마귀의 전략 앞에서 이 속이는 자 마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많이 예배 시간 자주 부르는 그 찬양, 그 곡을 만드신 찬양 사역자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 찬양을 참 많이 작곡하시고 또 찬양 사역도 힘있게 하시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불렀지만 어느 순간 마치 자아의 기름을 짜내며 사역하는 느낌에 늘 갈급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항상 뭔가 부족했대요. 마모되고 소모되어 간다는 느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돌파해낼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10살 난 아들한테 물었대요. 김영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답은 뭐였을까요?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분명히 아빠는 예수님의 사람 맞아요. 이 말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글쎄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글쎄. 이게 목사님에게 너무 충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이 목사님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물과 회개의 통곡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글쎄라니. 나를 보는 사람이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글쎄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그렇게 눈물과 통곡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분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말씀 앞에 직면하라. 다시 말씀 앞에 직면하라. 그래서 김영표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역의 마지막 기회로 알고 280일간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280일간 그냥 마치 개걸스럽게 음식을 삼키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그 280일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과 그 기록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뭘까요? 그건 이 코로나로 혼자 있는 이 시간, 마귀에게 온갖 시달리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냥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뭘까요? 죽기 살기로 성경 읽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많습니까? 자택근무가 됐습니까?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넷플릭스 구독하고 TV 시리즈 다 보고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도전이 무엇입니까? 너 말씀 앞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너 죽기 살기로 한번 성경을 읽어봐. 하루에 3장 읽고 막 버벅거리고 막 배불러 이러지 말고 한번 먹어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그냥 하루에 1장, 2장 읽고 배부르다 하지 마시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때 속이는 자 마귀는 힘을 잃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좀 나누고 싶은 사탄의 전략이 있다면 사탄은 고소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마귀는요, 믿는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걸 기초로 하나님 앞에서 몇 배로 불리고 그걸로 우리를 패배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냥 참소가 아니라 밤낮 참소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떠드는 거예요. 저기 저 누구 성도 누구 집사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지금 못 보십니까? 여러분 속에도 그 마귀의 고소가 있죠? 그래, 네가 성도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럼 넌 모양뿐이지. 경건하게 산다고 애쓰면 뭐해? 사람들이 너의 본 모습을 본다면 아마 실망하고 도망갈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죄덩어리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찔러대는 이 사탄의 증오의 차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충분히 절망시키고도 남습니다.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 가지고 있는 목표요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탄의 고소가 있고 성령님의 지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지적하세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죄를 지적하실 때는 목표가 회복이 목적입니다. 살리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고소는 목표가 뭘까요? 나를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 그게 사탄의 고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나가서 그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했죠. 그 괴로워한 걸로 따지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회개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탄의 고소 앞에서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고소를 들으면 절망으로 인해서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난 절망적이야. 난 너무 와버렸어. 이제 하나님도 날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싫으실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절망적인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면 이건 성령의 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분명 사탄에게 고소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가 아니라 후회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이 내 죄, 내 자신, 거기만 집중하고, 그래서 그 집중의 그 죄책감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것도 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건데.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나? 난 능력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죄책감의 어두운 그늘 아래 살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제자의 삶이 안 사라져요. 증인의 삶이 안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사탄이 고소합니다. 네가 그걸 한다고? 사람들이 너를 알면 어떻게 볼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24시간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주님, 용서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고소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고소인으로 우리 옆에 서서 24시간 우리를 고소할 때, 참소할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옆에 서서, 아니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설령 누가 죄를 짓더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 변호사가 누구시라고요? 그 변호인이 누구시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우리의 죄를 기소할 때, 참소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의 몸의 상처를 아버지께 보이시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용서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시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책감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사탄은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정결케 하셨고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는 그분께 속했고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귀야, 나를 떠나가라. 그때 마귀는 여러분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보혈 앞에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단지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이 성화의 싸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에덴에서 사용했던 그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거짓말, 미혹, 유언비어, 왜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것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밟으셨고 이제 근본적인 전쟁의 주도권이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는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탄의 악한 영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앞에
모두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틈을 열어주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의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